우리가 지난 주간 오늘까지 매일 묵상 말씀으로 이사야 44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본래 매일 성경에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해진 본문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실 은밀한 새 일, 다시 말하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이나 우리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지금 35%, 40% 국민이 이렇게 접종을 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 지난 주간에 1,500명 이상씩, 많이 나올 때는 1,800명씩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있는 이 부산 지역에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너무 지금 통제가 심하고, 제주도도 또 이렇게 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통제가 심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좀 괜찮지 않나 하면서 고등학생 17명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놀고, 그러면서 슈퍼도 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17명이 전체가 확진이 되고, 그리고 그 애들이 만났던 사람들 전체가 다 확진이 됐다라는 아주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뉴스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17명이 모여서 놀 때는 자기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좀 즐기는 삶을 살아보려고 잠깐 하루 모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면서 또 외국에 또 백신 맞은 나라들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전국으로 이렇게 연일 계속 늘어난다는 보도와 함께, 또 오늘 전국적으로 이런 이 비상 상황에 대한 국가적인 또 처방을 또 내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우리의 앞날이 참 불확실하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안 괜찮고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10월 달쯤 되면은 완전히 돌아갈 거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독감처럼 그냥 막 방치해 버리자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단면으로 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참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들, 갑자기 발견되는 질병들, 환경의 변화들 등등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막 홍수가 내려서 100년 만에 홍수가 내려서 이 유럽 지역 전체가 물난리가 나고 또 중국이 물난리가 나고 폭염으로 지금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거나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사고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줄 그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원치 않은 그냥 대충 보호해주는 그냥 보호자 이름만 걸고 그리고 바닷물 돈만 받아먹고 이름만 내고 하는 그런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완전한 보호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지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보호자를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의지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돌이키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진짜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순간에도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우상을 자꾸 의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인들의 그릇된 종교관념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의 그릇된 종교관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역신 사상입니다. 뭐냐면 어떤 장소에 가면 그곳을 관할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어야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역신 사상이 그들을
이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 진 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전쟁에서 이긴 쪽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이기게 한 그 민족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보다,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려고, 돈 있고 은금이 있으면 거기 목공을 찾아가든지 세공업자를 찾아가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의지하려고 그걸 집에 갖다 놔놓고 거기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포로 생활을 좀 잘 버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상 두 개가 나옵니다. 벨이라는 것과 느보, 이것은 바벨론의 섬기는 신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벨과 느보라는 이 신상이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무거운 짐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 집에 귀한 거 챙겨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상을 챙기는데,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 신상이 나보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때까지 기도해 오다가 지금 바벨론 망하니까 그 신상 들고 옮기면서 짐이 되게끔 그렇게 억지로 옮기고, 안 되면 짐승과 가축에게 이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옮기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못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벨과 느보, 이 바벨론 신상에 대해서 이게 멸망의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 구원할 내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른 우상들처럼 허무하고 무기력한 그런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신상, 우상은 은과 금을 도금장이에게 갖다 주면 그 도금장이가 예쁘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주는데, 그 신상은 집에 메고 가져와서 갖다 놔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버젓하게 그래서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간구를 해도 아무런 응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 우리를 속이는 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정의를 기억하라 해서 이 옛정의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보호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때로는 홍해를 마른 길로 건너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순한 적들과 견고한 그런 성들이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 때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보호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거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이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고 엉뚱한 데 우리의 마음을 둘까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유일한 보호자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앞날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확실한 이 미래를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에서 남으로부터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초창기 민족이 형성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의 종살이 시절, 광야 시절, 그리고 가나안 또한 생활 시대, 그걸 거치면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는, 언제까지 보여주시는가? 사람으로 말하면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성애적인 사랑과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은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이를 안고 젖먹이고 등에 업고 그렇게 얼레면서 양육하는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것을 시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신다, 이런 약속을 지금 거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감염 속도가 빠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한달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도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보호하신다 했는데, 우리의 무엇을 보호해 주십니까? 그 보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적인 내용이다 해서 영혼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신다,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뭘 지키신다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적인 삶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시편 127편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그리고 또 삶만 하나님 지키시는 게 아니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또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등등의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망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탄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이 고난 많은 어려움 많은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완벽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으로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우리의 온 몸이 거룩하고 흠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때로는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유혹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끝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생활하면서 더 이상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아질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면 어떨까? 거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결론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모두가 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약속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새로운 일을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엄청난 새 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모두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은혜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합니다.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인데, 남자답게 패역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결단해라. 믿음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완전한 보호자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며 풍성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믿음의 결심과 기도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